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오늘은 노아의 실수가 주는 교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진행하는 이 노아도 실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취하여 벗은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함이 보았습니다.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장막을 나올 때까지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축복과 저주가 지금 이 순간에 나눠지고 있습니다. 봤나 안 봤나? 허물을 보았나 보지 않았나? 허물을 얘기했나 아니했나? 별것 아닌 이 작은 일이, 아무 힘도 안 드는 이 일이 축복과 저주의 순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자기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아들들이 한 행동들을 보고 자기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함에게는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보고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이 순간에 힘이 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이게 뭔 집안이 필요해요? 내력이 필요해요? 실력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순간의 선택이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가 하면은 가닥없이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복된 말씀을 두고 피해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런 복된 말씀,
조금만 내 마음 다스리면 될 것을. 조금만 내 마음 다스리면 될 것을. 조금만 내 마음 다스리면 될 것을 이걸 못 다스려가지고 그냥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는가 하면 복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왜 노아는 당시에 여인이라 했는가? 왜 노아의 자녀들은 똑같이 노아를 아버지로 모시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함은 저주를 받았으며 왜 셈과 이압에서는 장대한 축복을 받았는가?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축복과 저주는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축복의 대결에서는 대축복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세 가지 깨닫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실수하지 말라. 오늘 노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실수하지 말라.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더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을 한 건 잘못했지만 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대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대로 이야기한 거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허물을 본대로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 딱 서보면요, 내가 노아 같아도 내 허물 덮어준 생각 야벳이 좋지. 내 허물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제 자신도 함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마음을 쓰다듬고 1분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저 행편이라면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좋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봐야 할 일이지만 원인 제공한 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을 뿐이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원인 제공을 한 노아에게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 자신이 잘못해갖고 이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 다 자기 자식 잘되기를 소원하지 못되기를 소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이 실수 때문에 노아가 한 이 실수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자리에서도 부모의 자리에서도 서성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입지 조건에 있을지라도 실수를 하지 말자.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까닭없이 내 실수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복을 받기는커녕 목사님 그 허물을 덮어줬다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축복 받게 하려고 실수를 하겠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 들어가 누워있지 않았다면 함도 잘못하지 않았고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내가 잘못된 실수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을 보고 그들이 저주받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잘못해서 내 허물을 보다가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 죄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실수를 하지 맙시다. 안 한다고 해도 다 안 할 수가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것을 크게 깨닫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 취하면 안 되지요.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법을 어겼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모세가 실수를 했는데 저주는 미리암과 아론이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단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도 자기 죄를 알 것인데 굳이 말 안 해도 될 일이라면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식물을 먹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먹는 식물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떨어뜨리게 못하므로, 식물이 무슨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식물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 이 말. 다 먹을 수 있지만 혹시 우상의 제물과 같이 아무 식물이나 다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자신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기 행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매사에 조심함, 실수하지 않으려고 매사에 조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족케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물에 빠진데 연자 맷돌로 매가지고 니 빠져 죽는 김에 못 올라오도록 더 잘 빠져 죽으라 도와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내 행동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 실수는커녕 우리는 하루라도 내가 먼저 믿었다면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내가 앞서 있는 자리라면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 앞에, 남편은 아내 앞에, 아내는 남편 앞에, 교회에서는 주의 종은 성도들 앞에, 성도들은 또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성도들 앞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실족지 않게 하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하면 실수하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는 대축복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깨닫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말자.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 믿음의 본을 보여야 실수가 안 되고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내 가족이 축복을 받고 내 교회가 축복을 받고
내 섬기는 어디를 가든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복을 받는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노아의 허물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있는 모습 보고 함은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모습을 고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근데 노아가 술이 깨서 그 한 일을 알고 크게 노하였어. 함의 자손이 가나안을 저주하며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이야기해서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영적인 부모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가다금씩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 너무 억울해요.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잘못은 주의 종이 하고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받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주의 종들은 바로 서야겠다. 앞에 선 사람은 리더는 바로 서야 되겠다. 앞으로 정말 바로 서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정말 바른 리더가, 올바른 리더, 실족시키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매사에 본을 보이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의 허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면 나도 비판해. 네가 대접받은 대로, 네가 대접한 대로 받는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비판하면 예수님 우리를 완전 비판에 몰아넣지요.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을 비판한 건 하나님을 비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바로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이웃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비판해 누군가가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 주고 열로 받는다 하더라고. 나는 저 사람한테 1 정도 강도가 되는 비판을 했는데 내한테 오는 거는 10이 되는 강도의 비판이 온다. 하나 주고 열로 받는다. 우리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까닭없이 그 비판해가지고 저주받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조금 마음이 힘들고 해도 조금만 참으면 1분만 참자 하는 그 1분이 1시간이 되고 그 1분이 하루가 되고 그 1분이 평생이 되는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요.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오지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 죄 있는 거 맞다.
제가 가는 중에 잡혀서 끌려왔으니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일이다. 어떻게 하리까?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니까. 그래, 여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래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까 해서 예수님이 땅에 적으셨지요.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데 무슨 글을 썼겠어요? 제 생각에 제일 먼저 돌로 치어야 될 그것이 보이는 사람, 그 죄를 적은 것 같습니다. 넌 지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죄 지었지 하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돌에 맞을 행편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려고 하던 돌을 두고 다 슬그머니 사라지는데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 물러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므로 우리는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한 말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래서 말과 행동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나님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 말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한 거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 판단하신다, 재판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잘못한 거 회개하시고 그냥 입만 갖고 회개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감사 예물 드리시면서 회개하시고 제대로 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